출애굽기 20장 14절로 십계명 말씀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십계명의 은혜와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2018년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12월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나오는 그런 뉴스가 있죠. 바로 2018년도 10대 뉴스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10대 뉴스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10대 뉴스 가운데 꼭 들어가게 되는 뉴스가 있다면 반드시 이 뉴스가 들어가겠죠. 바로 올해 가장 뜨거웠던 미투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미투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나도 피해자입니다라는 운동이 바로 이 미투 운동이 되죠. 이 미투 운동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2006년도 미국의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라는 그 여인을 통하여 사회운동가를 통하여 제안이 되어 미국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나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다가 작년 2017년도 10월에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으로, 지금 옆에 있는 이 배우들이 다 미투,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것을 계기로 하여 이제 전 세계로 이 미투 운동이 확산이 되고야 됐죠. 그런데 이 미투 운동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폭행 또는 추행으로 한 가해자는 주로 특정 분야에 성공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모든 이의 부러움을 사는 인물이고, 즉 지도층 또 각계 계층의 상류층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더군다나 이들의 특징은 평소에 언행이 아주 의롭고 존경까지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오늘날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예전부터 있었고, 아니 오히려 예전에 더 심했고, 예전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가 오늘날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여성의 인권적인 모습이 성장하니까 그것이 표면적으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 사회의 최초의 범죄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은 친동생을 형이 죽이는 그러한 살인으로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러면 두 번째 살인 다음에 일어난 인간 최초의 범죄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두 번째 범죄를 바로 성범죄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 24절을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라멕은 살인은 당연히 밥 먹듯이 계속 해왔고,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유부녀라도 자기의 여자로 빼앗는 사람이 바로 이 라멕이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창세기 4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원하셨는데 라멕을 통하여 이젠 다처제의 모습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도 힘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힘으로 이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멕의 이러한 행위는 오늘날 미투 운동과 그 맥을 같이 하게 되죠. 즉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의 간음이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투 운동과 간음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하면 간음은 사전적인 의미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한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좋아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즉 다 큰 어른 두 사람이 스스로의 뜻에 따라서 서로 합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의 사고로서는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자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범죄를 구성한 요소가 전무하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2015년 2월 26일 이런 간통죄가, 즉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법문을 보게 되면 개인의 사생활에 정부 권력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범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개인의 존중이라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투 운동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강제성의 개입 여부죠. 자기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들의 권력과, 즉 갑질적인 모습으로서 그들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자유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게 되죠. 역으로 말하면 성적 문제는 개인의 전적인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간음도 개인의 성자유의 하나이기에 간통죄가 그래서 사라지고야 만 것이라는 거죠. 미투 운동의 본질적인 것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은 10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보다는 바로 이 7계명, 오늘 본문의 이 계명으로 이러한 사고방식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더 이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계명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도 오늘 10계명에 나와 있는 인간의 관계의 6가지 계명에 대해서 죄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이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간음죄는 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 간음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진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바이블 벨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이블 벨트라는 건 무엇이냐? 지금 빨간 지역에 나오는 지역, 텍사스, 또한 루지애나, 미시시피, 조지아, 알래바마 같은 그런 주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의 그런 지역이라서 그래서 바이블 벨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근데 이곳에서조차도 이제 초등학교나 공립학교의 10계명 기념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실제로 하나하나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기록물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며 이 지역마저도 이제는 예배가 사라졌고 그다음에 주기도문이 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온 것을 여러분 유튜브도 나온 것을 보겠지만 고등학교 졸업식에 대표로 연설하는 한 학생이 연설은 하지 않냐고 주기도문을 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막지 말라라고 호소했던 것이 우리가 기억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 교회 안에도 이런 간음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학교 시간에 3가지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꼭 했습니다. 그건 뭐냐? 이제 한국 기독교가 인정하고 이제 오픈하여 이것에 대해서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자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간음 불륜에 대한 문제고 마지막 3번째가 동성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3가지 문제를 더 이상 이제는 숨기지 말고 가장 성경적으로 오픈하여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며 같이 사랑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3가지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표면적으로 가장 많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자살과 바로 이 불륜의 문제입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10계명에서 분명히 이 간음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셨음을 인정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간음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서 온갖 추악한 성적 범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열거시켰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죄의 결과를 하나의 단어로서 결론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반드시 죽이지니라. 그냥 죽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반드시 죽이지니라. 반드시 죽이지니라가 계속 이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두 사형으로 엄격하게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명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것이 죄인가? 왜 죄인지를 우리가 한번 어제 살인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오늘도 간음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이 10계명의 말씀을 덧붙여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제7계명의 말씀도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우리 화면과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10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성을 더 자세한 해석을 그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간음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늘 보시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의 언행이 먼저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보신다고 늘 강조했죠. 인간은 외형적인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도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그 마음의 중심으로 먼저 연결되어 있죠. 마음의 중심이 자리 잡았을 때 그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외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음의 중심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의 외형적인 모습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100%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따졌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상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지운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은
그 자기 마음 가운데 상대에 대한 생각과 그 마음과 국민한 마음을 지워버리는 것이 살인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간음이란 무엇입니까? 역시 자기 마음에 자기 아내를 지우고 다른 여자로 채우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살인이 육신의 살인이라면 간음은 영혼의 살인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간음에 대하여 28절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는 거 나서 다음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날 것 같지만 더 자세하게 간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아주 길게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래서 중요하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자,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시적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다른 십계명에는 하지 않은 말씀을 이 간음에서는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의 십계명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 간음만큼은 바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모세의 이혼 증서에 대해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신명기 24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인용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아내를 맞이하는 수치를 발견하면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그냥 해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 하자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꼬투리를 잡아서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심지어 증서를 써주지 않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면 내보내도 된다는 이 말씀이 여성에 대한 재혼과 여성에 대한 생계와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남편이 원하기만 하면 마음대로 이혼한다고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거면 귀걸이, 코에 거면 코걸이식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핑계대면 설령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게 되면 역시 이것도 죄가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과 한결같은 같은 말씀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인간이 그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서 해석하고야 말았던 겁니다.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간단하고도 절대적인 명령의 형태였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이혼 증서를 함부로 남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하죠. 그것이 부부라는 겁니다. 숨길 만한 죄나 숨길 만한 허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나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간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존재가 성경적인 부부의 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최소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창 개봉 중인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영화예요.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내용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게임을 통하여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 핸드폰을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지정이 돼서 그 사람의 핸드폰에 있는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다 보여준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부부끼리는 이메일, 카톡, 지갑 이 모든 것들을 오픈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핸드폰을 잠가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잠가놓습니까? 왜 이메일을 잠가놓습니까? 부부끼리는 오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성경적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해는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또한 아내가 걱정될까 봐, 또 남편이 걱정될까 봐 얘기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공유하고 얘기를 합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는 왜 생깁니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왜 회복이 됩니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로 나눴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간음이란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에 가장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허물이 바로 간음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감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중에 죄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부부는 다시 강조하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인간의 간음에 비유했습니다. 예수계시 23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공동모역으로 보면 그들은 간음을 하였고 게다가 손에는 피까지 묻혔다. 우상들을 섬기며 간음하는 한편 나에게 낳아준 제 자식들을 불에 살라 우상들에게 바치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2절에도 사도 바울은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였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것을 결코 좌지우지 않겠다. 그 죄를 반드시 갚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영국 속담에 결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사흘간 신혼여행 기간 동안만 사랑을 하고 석 달간은 상대 하자나 속은 것 없나 탐색을 하고 3년간은 그것 때문에 싸우고 30년은 포기하며 사는 것이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결혼관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포용하고 예수 안에서 이해하고 다른 사람 몰라도 부부만큼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허물을 감추지 아니하고 서로 드러내고 서로를 보듬어주며 서로가 부족한 0.5, 0.5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된 것이 아닙니까? 부족한 존재끼리 만나서 같이 기도해주고 언제나 내 편은 내 남편이고 언제나 내 편은 내 아내가 되는 것이 바로 부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음이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속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완전히 멀리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으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바로 간음이라는 것을 바로 넣었을까? 도둑질을 먼저 넣은 것이 아니라 거짓 증거를 먼저 넣은 것이 아니라 간음을 왜 먼저 넣었을까?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의 큰 중범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간음죄가 중범죄가 아닌 세상이 됐습니다. 개인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개인적인 로맨스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만큼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놓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존재 전체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셨고 아내와 남편이라는 하나님의 또한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늘 부족하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완벽할 수가 없죠. 늘 부족한 그 사람과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것이 기도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인 가정의 부부의 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서 영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육적인 간음도 더 이상 이 땅에 없도록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월계수 목회 모든 성도님에게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러한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또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흐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주변 가운데 영적인 가늠과 또한 세상적인 가늠 가운데 혹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기 마음에 사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시며 자기 마음에 자기 아내와 남편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돕는 배필로 채우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믿음과 마음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